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좌우 옆뒤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 네, 교회 들으면서 보니까 트리가 정말로 멋지고요. 또 정말 예쁜 그런 교회 트리 장식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이고 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그러한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에 관해서 힘을 주어서 또 너무나도 선명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누구이고 또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는 존재인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하면 좀 낯선기도 하고 또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막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영적인 부모,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출생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늘의 그러한 시민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 또 하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 같은 뜻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여러 부분과 또 모양으로 이 마지막 날의 아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도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독특한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 서신의 하나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세웠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인데요. 그 빌립보서에 쓴 이 편지를 통해서 감옥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눈물을 담아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그 바울이 전한 그 절박한 심정을 듣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도록 그 말씀의 그 편지에서 초청받은 것입니다. 아울러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주었던 그 시민권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로 방문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으로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방인 성경의 소아시아라고 지칭되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의 거점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터키 맞은편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유럽이 있지만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고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 예수의 영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와 터키의 접경 지역에 있을 때 밤에 환상 가운데 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에 있었던 한 남자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라고 인정하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빌립보 교회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로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바울은 그렇게 특별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요. 또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에 오래 머무지 않고 점점점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 아덴과 고린도에 이르는 그런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빌립보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진 것이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으며 교회사적으로도 참 의미 있는 도시였고 또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교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큰 기둥이 있는데 진리라는 기둥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진리를 기둥으로 하고 세워진 교회가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고 또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건강한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에 증거되어진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이었고 또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수장이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는 이 진리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40에 하나를 감한 그 태장을 맞고 거의 죽을 뻔한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감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간수장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멸망의 자녀였고요, 땅에 속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 시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안에 천국,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저마다 다 구원의 경험들이 다양하고 다 체험도 다양하지만 나는 정말 변했죠. 나는 변했지만 문제는 누구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세상은 안 변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당장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 같고 나무가 노래하고 바위가 노래하고 산이 노래하는 것 같은데 아침에 눈을 떠보면 가정에서 똑같이 우리를 두현아 일어나서 이불부터 개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번뜩이게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요, 빌립보라는 독특한 그냥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는 그냥 진공 상태에서 탄생한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라는, 서울이라는, 한국이라는, 미국이라는 독특한 역사와 문화와 환경과 여러 가지 면에서, 사계절과 여러 가지 면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옥에서 있었던 사건, 죄도 없는데 복음 전파한 것 때문에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큰 일인데 거기에 40에 하나를 감한,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고, 매를 맞아서 나가면서 간수들에게 그랬죠. 너희가 어떻게 로마 시민인 나에게 재판도 없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말을 했더니 그 당시 있었던 빌립보 사람, 빌립보의 지역에 있던 그 간수들이 혼비백산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는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고 모든 사람들의 목표와 목적과 삶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바로 로마의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스 지역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이곳은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가 봉화정이라는 시기를 거치다가 황제, 여러분 로마 황제 아시죠?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말 들어보셨죠? 복음서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요셉과 마리아가 천하를 호적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내전을 잘 치러서 악티움 해전이라는 그 해전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가 모든 다른 세력들을 잠재우고 거기서 황제를 칭호받을 수 있는 아주 정치적인 기반을 다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이 황제가 된 다음에 이 빌립보를 로마 식민지 중에 으뜸이고 최고로 여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은퇴한 퇴역군인들을 다 이곳 빌립보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오늘의 어느 나라에 있는 차이나타운처럼 로마와 똑같은 그런 도시의 모습과 로마의 문화와 모든 로마를 쏙 빼닮은 그러한 사회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모든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황폐화되어졌고 가난하고 살기 어려웠지만 그들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는 그 자부심과 열정이 빌립보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이유를 갖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는 거죠. 이런 역사적 맥락과 백그라운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은혜로운 말이지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자기의 목숨같이 여기고 로마의 시민권을 자긍심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시민권이 로마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 메시지는 큰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만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힘으로써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 준다. 로마의 힘으로써 너희들에게 평화와 부와 안녕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의 정신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나의 안녕, 나의 평안, 나의 안전, 나의 미래, 그것은 바로 로마가 지켜준다고 여기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찾고 살기란 여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땅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고 우리의 삶에 부딪히고 우리의 오감으로 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현실이고 진짜 시민권이고 진짜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떤 영원한 나라가 실제 있고 그 나라가 모든 권세보다 위에 있음을 우리는 쉽게 자각하고 쉽게 인식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현실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장 20절 하반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만국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보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고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보좌 자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눈에 크게 뜨고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하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있고 거듭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거기서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요, 하늘에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맛보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오늘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현재가 하늘 보좌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상반부에 한번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란 말이 잘 눈에 안 들어오시죠? 있는지라가 되게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가 원어로 히파르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히파르코라는 그 동사의 A라는 그 모음이 3인칭 단수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히파르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주님이 계신 보좌에, 주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어로 is라고 표현되어 있고 원어에는 히파르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은요, 다른 서신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에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 사망의 나라에서 지금 어디로 옮기셨다는 것입니까?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여기는 과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그 사건 속에서 너희들이 그 속에 있었고 너희가 그 사건 아래에서 하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완료로서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사건, 그 과거 시점으로부터
오늘 이 현재 일일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발을 붙이고 살고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실상 우리는요 하늘 보좌에 있고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식이고요 실존이고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민권을 얻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출생하였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잘 와닿는 개념, 잘 와닿는 영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어떻게 와닿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여기 있는 저 설교자를 통해서. 제가 가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본받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도 참 많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본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죄인이지만 오늘 여기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했던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그 윗부분에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했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바로 감옥에 갇혀있지만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는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디 있었는가? 자신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표대는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좋은 귀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본받는 삶이었어요. 그 본받는 삶을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보라는 거죠.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행위를 너희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천국 시민의 삶, 천국 시민이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는 삶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시민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 네, 무슨 말입니까? 천국 시민의 삶은 고난의 삶이래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본받으라는 말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로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죠.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죠. 또 30절 말씀에 보면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그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30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삶,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천국에 대한 맥락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주었으면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나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본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문맥상 살펴보면 빌립보서 3장 3반부에 있는 문맥상 보면 개들과 손할례당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죠.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요. 또 그들의 신은 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뭐라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배라는 거죠. 그들은 아무리 종교적으로 선한 것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오나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섬길 뿐이다 라고 힘을 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요.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사도 바울이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바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 믿고 있던 바로 로마의 권력일 것입니다. 세상의 힘일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세상의 힘, 세상에 가진 권력을 가지고 구원할 수 있다. 저들이 나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저들이 나에게 안전과 질서를 줄 수 있다고 그들에게 합당한 권위와 합당한 가치를 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천국 시민의 통치 방식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에 드러난 사도 바울의 중심 메시지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체에서 내려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의 권세를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국과 열방을 다스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복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낮아지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고난받기를 사모하고 또 성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면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요, 자신이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고 낮아지고 고난당하고 누가 봐도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 그러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통치가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로마 시민권은 썩어질 것이요 영원한 시민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던 그 힘과 그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부유하심과
영원하심과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모습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지금 하늘 보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서름당하는 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증거하는 엄연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저도 많은 위로를 얻었고요. 여기에 저도 많은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자리,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주님의 자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눈에 보이고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가장 낮은